네, 오늘은 역대하 29장 3절로 11절이고요. 일단 먼저 낭독을 같이 하고 그 후에 계속 강론 이어가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그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하 강론은 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리즈로서는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개혁을 지지난주에 살폈고 여호야다의 개혁을 지난주에 살폈으며 오늘은 이어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모여서 마지막에 기도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일주일 전, 9일 전쯤인데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렇게 폐쇄하는 정책을 해서 각지에 있는 대도시에 있었던 중국의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시온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싹 다 일거에 폐쇄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30여 명을 급히 체포해 갔습니다. 뭐 이제 이름이 어차피 지금 모든 언론에 그리고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밝혀도 되는데요. 북경의 시온 교회이고 임명일 목사님, 그때 진 에스라로 더 알려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 에스라 목사님을 약 10여 년 전에 진 에스라 목사님의 강의와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요. 특별히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2007년쯤에 마치시고 한국에 막 귀국해서 그때 저희들 앞에서 이제 축복도 받으시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손을 뻗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 수제 중에 수제이십니다. 왜냐하면 북경대를 나오신 또 조선족이시면서 북경대를 나오신 수제 중에 수제이시고 똑똑하시고 그 이전에도 이미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국에 가서 플러에서 공부를 더 하고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로 한 1만여 명이 됩니다. 중국은 근데 그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퍼져서 여러 개 교회들로 나눠져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진 에스라 목사님과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일시에 다 체포됐습니다. 체포되고 약 하루 이틀이 있어서 저에게도 또 개인적인 카톡이 왔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시온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붙잡혀 갔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저도 카톡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정부에서 저렇게 몰수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고 폐쇄하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정말 참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저는 또다시 저렇게 폐쇄당하고 정말 그 당시에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조선족 지도자를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고 중국 공안이 24시간 번갈아 교대하면서 그의 집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북경에 그리고 중국 이곳저곳에 잠시 신학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감사에 있는 그분의 댁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다 다과를 내어주시면서 집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은혜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라 시인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찾아와서 몰수해 갔습니다.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때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은 거리로 나갔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사건이 유명하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공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눈을 맞으며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사가 뜬 적도 있었는데 바로 그 지도자였던 것이 이 어른을 뵐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지금 붙잡혀 들어가 있는 진 에스라 목사님과 그다음 이 목사님 두 분 다 수재예요. 베이징대 나오셨고 중국 칭화대 나오셨습니다. 최고의 명문이죠. 그리고 86학번이시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뭐 까마득한 삼촌뻘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어르신 두 분을 뵈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만약에 문이 닫힌다면 얼마나 슬플까. 만약에 우리의 예배당도 갑자기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채워져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다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성전 내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예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정치적인 일도 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복종을 했거든요. 아수르 눈밖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수르 눈에 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라도 여호와 신앙보단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종교의 모습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문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시리즈 세 번째, 다음 시간이면 마지막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리즈가 계속되는 과정 중에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 늘 말씀드렸던 역대기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되 종교개혁 관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차 종교개혁, 즉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오늘 본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구조, 종교개혁 관점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는 보지 마시고 크게 네 차례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네 차례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다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있었고, 다음 오늘 본문인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후에 태어나는 또 요시야 왕의 마지막 제4차 종교개혁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호사밧 개혁을 잠깐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지난주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은
이 땅 각지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이게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진짜 중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뭐였죠? 다른 종교개혁들은 다 왕이 했던 종교개혁인데 여기서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했던 개혁이죠.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였느냐?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조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건져내고,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를 왕위에 다시 옹립하며 다윗 왕조,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알이 왕이 되게 할 텐가? 여호와가 왕이 되게 할 텐가?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달랴가 계속 왕이 되었다면은 이 유다 땅은 누가 왕이 돼요? 바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아스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된다면은 누가 왕이 되는가? 여호와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다시 다윗 왕조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사밧의 개혁,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종교개혁인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패턴이 어떻게 됐죠? 그 전 시간도 다 배교의 길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종교개혁, 또다시 배교의 길, 그 다음 종교개혁. 3차도 역시 배교의 길, 그 다음 종교개혁. 4차도 역시 배교의 길, 그 다음 종교개혁.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3차 종교개혁의 핵심인 히스기야의 개혁에 앞서서 그 전에 어떠한 배교의 길이 있었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교의 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였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시야까지 이 세 명의 왕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느냐, 아주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그거를 뭐라고 이제 사자성어에서 따왔냐면은 용두삼이라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가 무슨 말이에요? 용두, 용의 머리, 그다음 삼이 뱀의 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어땠다? 네, 끝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용두, 시작은 용머리처럼 아주 좋아. 근데 끝은 어때요? 삼이 뱀의 꼬리처럼 아주 좋지 않았다.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이 세 왕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다? 시작은 좋아요. 끝이 어땠다? 네, 망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자멸하는 과정으로 가더라. 변질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요담과 아하스 왕에 가서는 자멸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왜 제가 거친 표현인 자멸이라고까지 했느냐? 저 아래에 동그라미 된 부분을 6글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폐쇄된 성전문. 불과 며칠 전에 중국의 시온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 제가 배웠던 그 목사님 교회도 폐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야 될 왕 자신이 스스로 이 문을 어떻게 했다? 폐쇄했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매우 다른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멸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폐쇄했냐면 아하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스. 좋습니다. 아하스 왕이 바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 왕에 의하여서 이렇게 자멸하는 과정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려가는가 하면은 다시 올라가고요. 또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국개신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고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늘 그랬듯이 바닥까지 내려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고 울며 기도하며 부흥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역사 가운데 다시 올라가게 하실 날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렇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시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역대하 28장의 성전문이 닫히고요. 그런데 아들이 즉위하면서 성전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의 종교개혁, 자, 배교의 길은 그랬으나 이제 그 배교를 딛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다른 것은 다 보지 말고 일단 동그라미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글자 시작. 아까 아하스는 폐쇄된 성전문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성전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회복시켰고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필요한 제사장들을 모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했고 또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여호와의 번제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복된 성전에서 마침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했던 절기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무슨 절? 이 유월절이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학위 논문이 어디라고요? 저기입니다. 30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제가 이 부분을 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에 회복이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규례대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들이 다시 회복돼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3차 종교개혁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더 멋진, 더 영적인,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절 말씀 볼게요. 자,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일정 기간 동안 공동 통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하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왕이 됐던 첫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아버지 때문에 일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선임이, 나이 많으신 선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왔던 거를 한 번에 뒤집어 엎기가 참 불가능하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옳은 것을 행해야겠다. 아무리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때 사용해야겠다, 그거죠. 여호와의 문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저 이상한 이방 신들을 성전 내에서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에도 아마 여기 강론하다가 얘기했죠. 만약에 여기에 금신상이 서 있다면, 지금 이곳에 만약에 여기에 제 모양으로 이제 금으로 된 신상이 여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에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무당들이 사용하는 무구가 여기에 걸려 있고, 뭐 여기 무슨 장군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너무 안 어울리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래 놓고 갑자기 설교 마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무당이 나와서 이거를 막 해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을 해야 되면 일단 여기 걸려 있었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떼서 어떻게 밖에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이전에 문이 잠겨 있었어. 쇠사슬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와서,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서 문 열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지금 거미줄 쳐 있고 오랜 수십 년 동안 다 그냥 묵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줄 다 치고 기름 칠하고 쪼일 거 렌치로 다시 돌리고 의자 삐그덕거리는 것들 다 내버리고 고치고. 이해가 잘 되죠? 우리가 불과 지난주에 대청소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열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소집 명령을 내리죠. 누가 와야 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야 돼요. 왜요? 이들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이들이 없으면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레위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귀 씻고 잘 들어라. 이제 너희는, 자, 반괄호 1번, 제가 1번으로 해놨죠. 반괄호 1번 파란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히트카더시 기억하세요? 그게 누구 때였죠? 솔로몬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성전이 세워졌던 때 솔로몬 때 히트카더시 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지난 오랜 세월, 수백 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마치 성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뭐를 한다? 솔로몬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다시 불러요.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성결하게 스스로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다 지저분한 거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 다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6, 7절로 잘못 6,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러면 지금 성소가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폐쇄된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누가 범죄하여?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범죄하여? 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조상은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죠. 그럼 그 위의 조상은 할아버지,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죠. 왜? 유다 지파니까는 계속 왕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자기 얼굴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예요. 내 조상님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내 조상님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을 저지른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2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다시 한번 하나씩. 2번 반가로 2번 시작. 네, 원래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계신 곳인 저 예배 처소를 그리워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또한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집에서 한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개의 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있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케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자기가 그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등 뒤로 했다라는 것. 주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반과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부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 등불은 계속 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불마저도 꺼졌습니다. 우리가 식당 밤에 보면은 이제 불 꺼진 식당 보면은 어련히 뭐라고 생각해요? 영업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이라도 똑같아요. 낮에 우리가 순댓국 하나 먹으러 가는데 딱 봤는데도 불이 하나도 안 켜 있고 꺼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문 닫았다. 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돼요. 한 달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폐업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무슨 아픈 데 있나? 일단 한 달까지는 오케이. 한 달까지 무슨 아픈 데 있나? 근데 그래도 아프면은 써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2달, 석 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폐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이면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 폐업 상태입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성소에서 분향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폐쇄된 겁니다. 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그러한 문제. 이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 때문이다. 나의 조상 때문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조상님들의 리스트를 오른쪽에 써왔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개혁이 누구였죠? 아까 1차 개혁?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의 개혁이 좋았지만은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 북왕국이랑 슬슬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들 여호람을 누구에게 장가들게 해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장가들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알 신앙의 근본 본좌에게 여호와 신앙의 본좌를 내줘주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남자와 여자 누가 이겨요? 무조건 여자가 이기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무조건 여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신앙이 있으면 그나마 멍청한 남자들은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신앙이 없다 그럼 남자는 교회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이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타락이 일어나요. 자, 그게 주전 몇 년? 848년쯤 됩니다. 자, 여호람 그의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하시야 때 그 아들들까지도 싹 다 이제 아달랴가 죽이고 다윗 왕조 끊어지려고 했다가 유일하게 갓난아기 하나 건졌죠. 그게 누구?
요아스 간신히 살아서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이 내려갑니다. 자, 요아스 그다음 아마샤. 여러분 이번 지난주 우리 엉목 때도 아마샤 다 봤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다음 아마샤 우시야까지 그리고 요담을 지나서 아하스까지 이르러서 성전문이 폐쇄됐는데 다 용두삼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자멸하는 과정까지 요담과 아하스에 이르러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 주전 몇 년? 715년. 자, 대략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여호람 때부터 아하스까지 130년 정도 그 죄가 차곡차곡 누적됐습니다. 그 결과 다시 오른쪽 본문 8절 여호와께 왼쪽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내버려 두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게 되고 아수르의 머리 조아리고 종속되게 되며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실제로 칼에 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도 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범죄의 반복으로 인하여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성전의 문까지 완전히 닫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범죄의 결과 칼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칼의 심판 이후에 최종적인 진짜 심판은 뭐냐면 성전 폐쇄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성전답게 쓰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결국은 아하스에 의해서 성전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냥 뭐 쇠사슬로 문 잠겼다? 아니요, 영적인 일입니다. 다시요, 쇠사슬로 그냥 잠긴 걸로 보십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위로부터 쭉 오랫동안 쌓여왔던 죄의 누적들이 결국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장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영적 쇠사슬, 우리는 그것을 또한 죄사슬이라고 찬송가 가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죄사슬로 묶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모든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성전을 단지 고쳤다가 아니에요. 성전을 고친 까닭은 제사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왕의 기능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인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되느냐?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왕이 똑바로 되면은 이스라엘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왕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노란색 10절에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나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이미 끝났고 나라는 뒤숭숭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전문이 열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바알이 이곳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고 비로소 히스기야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의 개혁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성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성전 회복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 그가 보여준 이 성전 회복의 과정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 이것은 참된 회개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도대체 우리에게 참된 회개라고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조상 때부터 130여 년 동안 내려오던 죄악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직시했습니다. 그 직시한 내용들이 뭘까요? 아, 성전이 폐쇄되었네, 이거 잘못된 거야. 자, 그리고 성전을 불러보았습니다. 성전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네. 성전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네. 어떻게 하지?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성전 폐쇄된 것을 개방으로, 성전 오염된 것을 성전 정결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닫혀 있었던 걸 열어주고 오염된 것들을 내어 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건,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하고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꽁꽁 닫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계속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하는 동시에 그는 더 나아가 여호와와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까지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죄악을 깨닫고 버릴 거 버리고 열 거 여는 즉각 개선이 회개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 나는 전부 모든 내 시간과 물질과 직장과 내 에너지 전부가 다 뭡니다?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바꿔서 나는으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호와와 언약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마지막, 시작, 나는 여호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스스로 하나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에 보여주었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는 곧바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드리지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건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가시느냐? 같이 소리내서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열지 않으면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되 요만큼 사시는 것과
100% 나를 지배하며 사시는 것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며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닫는, 이 쇠사슬로 꽁꽁 걸어 잠그고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 혹여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서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요구 계십니다. 여십시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열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는데, 노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크게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들기신답니다. 노크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노크하셨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하나의 음성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크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반응해서 열고 주님을 모시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요. 매일의 삶이 주님과 식구로 사는 겁니다. 식구라는 게 뭔 뜻이에요? 밥식자에 입구자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다가 식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입을 열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함께 받아 먹고 매일매일 받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과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똑똑똑 했을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딴 데 한눈 팔려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문을 여는 사람은 곧 이기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자예요. 그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아들로서 딸로서 함께 그 자리에서 대등하게 앉아서 식탁 위에 손을 뻗어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 주인들의 상에서 함께 먹는 거 보셨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상에 올라와서 함께 먹게 하겠다? 그를 자녀의 지위에 올려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노크에 반응하시게 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종의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겁게 받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당신을 인정하며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당신을 거부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더불어 먹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결코 외면치 않겠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릴 때에